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질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시가욘은 혼란과 방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제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2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다윗이 썼고 또 바벨론 앞에 모든 희망이 꺼져가는 시대 복음을 선포했던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 쓰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박국과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으려고 달려드는 그 대적들을 피해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3절부터 5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원수들의 비난과 온갖 조롱 속에서 스스로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죄가 있다면 나에게 벌을 내려달라 요청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재판석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님께 외칩니다. 일어나소서, 막으소서, 깨소서.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무고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의 지금 상태를 하소연하며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으로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벌하시며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져 남에게 준 고통 그대로 자신이 돌려받으며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를 묵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에는 주께서 이미 활을 당겨 예비하셨다 경고합니다.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어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악인이 사는 유일한 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창세전에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또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지은 그 죄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사울의 칼날이 좁혀오고 또 오늘 이 시를 쓸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다윗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베냐민 그 구시에 거짓 모함으로 숨통이 조여올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를 쫓아오는 자들은 영적으로는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은 나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죄 가운데 나를 빠뜨리고 죄에 빠진 나를 물어 뜯으며 사망으로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이 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자 했는데 순식간에 다시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망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며 믿음 없고 생명이 없는 생각들이 나를 찢고 뜯습니다. 바울은 매일 반복되는 자신의 이 육체의 한계를 맞닥뜨리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합니다. 오늘 이 죄의 세력에서 나를 건질 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어디에서 오늘 아침 이 아침 어디에서 다시 살아나 새롭게 되는 것일까요? 그곳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곳은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십자가에 죽은 내가 이제 심판받는 곳입니다. 시편 94편 기자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분의 의를 세우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는 모두 그 심판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속죄제물로 친히 내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멸망당할 것입니다.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침 주의 십자가에 죽고 주의 무덤에서 나의 죄를 심판받아 부활의 삶으로 다시 사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심판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무덤에서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품에서 생명의 교제를 우리와 영원히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큰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아멘.